안 와서 서기 하는데 좀 많이 와서 대단히 발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자, 9장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8장까지 했죠.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 8장 1절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게 되는데, 일곱째 인은 떼자마자 반시쯤 조용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한 장면이 이제 지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8장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 지상에서의 지상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천상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금 향로에 천사들이 그것을 담아서 올라가는데, 이제 향과 기도가 이제 따로따로 올라가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9장은 이제 8장에서는 넷째 이제 나팔을 불었죠.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었고, 그 첫째 나팔에서 이제 땅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고, 3분의 1이 이제 심판받는,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이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는 그런 심판이 있었고, 또 강물에 이제 심판이 떨어져서 결국은 그 강물에 있던 그 이 큰 붉은 산 같은 그런 것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쑥이 이제 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까지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봅니다. 넷째 나팔 때는 해와 달과 별 이렇게 해서 많은 이렇게 이 자연 천지 지상과 하늘 전체가 천체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데서 흑암이 이제 이루어지는, 마치 애굽에서 이제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3일 동안 흑암이 있는 동안에 그들이 참 캄캄한 삶 속에 살았던 것처럼 네 번째 이제 나팔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새 화는 더 강력하고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9장에서는 5번째 화와 6번째 화가 나타나는데, 7번째 화는 11장 15절에 가야 이제 마지막 7번째 화가 이제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은 9장 1절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9장 1절 한번 읽겠어요. 1절과 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더구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말이 많죠. 이 별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이건 사탄이다. 왜냐하면 이 별이 이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그곳에서 열쇠를 열어서 많은 그곳에 이제 황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대부분의 또 이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부터 유임을 받은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그 무저갱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을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하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여기서 보면 이 무저갱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천사가 무저갱에 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그 용이라고 하는 사탄과 옛 뱀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서 이제 잠궈서 결박하여 이제 1000년이 차도록 그곳에서 이제 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이 무저갱에 여기 나오는 20장 1절의 천사나 9장 1절의 천사나 이 천사는 같은 천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저갱이라는 그 천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린 양 예수께서 자신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과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쇠를 사탄에게 넘겨줄 리는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부터 이 열쇠를 위임받은 모든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이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제 바로 어린 양이신데,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 자신이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모든 것들의 그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무저갱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누구한테 위임했느냐? 천사한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제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무저갱은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무저갱은 이 원래 이제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흑암 가운데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할 때 그 기품이라는 태움, 이런 태움이에요. 태움이라는데 태움, 기품이 있고 이 기품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태움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수직적인 아주 깊은 구덩이에서 끝이 없는 구덩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의 그 영의 거처.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바다에 바다에 그 사탄의 그런 짐승들, 그런 악한 영들이 거처하는 장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중간 형벌의 거처가 되는 구덩이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거처하는 것을 이제 태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무저갱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아주 깊은, 우리가 이 기품이라는 이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 사탄의 무저갱은 뭐냐, 무질서의 세계다, 공허와 혼돈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해요. 혼돈과 공허의 세계다. 무질서지, 이게 무질서, 카오스, 무질서. 카오스의 세계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의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무질서하고 정신이 혼란하죠. 어떤 질서가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그 질서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이 어둠의 이 모든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모든 창조의 원리는 질서인데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과 더불어 질서를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질서를 이루는 것이 이제 바로 지금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혼돈, 말하자면 무적행, 이 카오스의 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귀신에 쓰여 있으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한 사람들을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가 지배하고 있을 때 뭔가 마음이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혼돈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질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맑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 무적행을 보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이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영화에서도 어떤 곳에서 그 큰 구렁에서 이제 연기가 팍 피어오르면서 하늘이 캄캄하고 오면 사람들이 으시시하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지금 본문에는 마치 SF 영화처럼 지금 그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장면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과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다 글로 이렇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글이 없던 잘 이렇게 책이 없었기 때문에 문자가 있었지만 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듣고 보는 그런 영상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해줘야, 그림 언어를 해줘야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있는 독자들이나 듣는 청중 입장에서는 그 악한 기운들이 쭉 올라올 때 이렇게 연기하더라. 그것이 배경이 뭐냐? 선지서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심판의 때 말할 때 이제 보통 암흑 속에서,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현면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말하죠. 요엘서 2장 10절 같으면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애굽 19장에서는 하나님의 현존할 때 이렇게 옹기 구름이 이렇게 하고 땅이 인도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무적행 열쇠를 열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9장에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그림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9장의 목적은 뭐냐? 심판인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래서 그래함으로 인해서 20절과 21절 보면 그들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을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성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이런 재난과 심판 속에서 결국 인간은 악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이 말을 지금 말씀하려고 9장에 이 모든 심판의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기도인데 결국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회개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3분의 1이라는 또 4분의 1, 3분의 1,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지를 두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또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이나 풀이나 4절 보니까 3절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의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설 같은 건설을 받았더라. 황충이라면 황충은 이걸 한자로는 황충인데 황충은 한자인데 뭐냐면 메뚜기 종류, 메뚜기과의 이런 곤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을 출애굽기 10장에 8번째 재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식량들을 다 삼켜버리고 결국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만 남겨두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풀과 숲 이런 것들을 다 먹어버렸던 걸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오늘날도 영화나 또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수없는 피해를 많이 입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상당히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당시에 그것도 또 추억을 하면서도 이 메뚜기에 대한 그 황충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전갈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아주 이 전갈에 쏘이면 거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그 독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라 하더라. 지금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스프라 기도라고 이렇게 인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셋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황충이 정말 메뚜기 떼라면 당연하게 자연은 이렇게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갉아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황충이라는 존재는 상징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상징이구나. 황충은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원래 황충이라는 그 존재는 이 풀이나 나무, 숲 이런 것들을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 그걸 원래 이게 해야 하려면 그걸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사람을 해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황충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탄의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 여기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내 천사들을, 이제 14절에 내 천사들을 내놓으며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악을 집행하는 사탄의 세력들, 그런 것들을, 오늘날로 보면, 거대한 권력이나, 또 종교나, 문화나, 이런 다양한 분야 속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비호하고 저 사탄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격하고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짐승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말하자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황충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해서 이놈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결국은 이 악한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와 같은 거대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은 그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같은 거대한 권력자들을 얘기한다고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권력자들, 그리고 또 힘 있는 자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그런 힘 있는 자들이 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힘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사람 이제 그 나온 황충들이 전갈의 그런 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쏘이긴 쏘이는데 이게 사람이 고통만 당하지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지럽게 하면서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허무하고 세상에 너무나 절망적일 때 어떻게 구할 방법이 자신이 이겨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7절부터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이렇게 나오죠. 황충들의 모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황충이 황충이 모양을 나오는데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과 같은 비슷한 관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건 벌레가 아닌가 보다. 말 그대로 메뚜기는 아닌 것 같고 사람의 모양.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졸개들이 완전하게 정말 이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 같이 머리털이 이렇게 있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름답게도 보이고 또 여기 사자의 이빨 같이 그 겉은 이렇게 아주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모양이지만 속에는 사자의 이빨 같은 그 무서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는 많은 이 인간을 미혹하는 많은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 특별히 요즘에 같은 경우에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많은 예술 분야도 있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결국은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은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그들이 이 행동하는 행동 방법을 보면 마치 군대가 달려와서 병거가 막 달려와가지고 하는 것처럼 말을 타고 막 달려오면 엄청난 막 소리가 들리죠. 그런 것 같은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그만한 공포를 준다는 얘기예요. 말이 막 달려오는 장면을
우리 독자들은 연상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독자들은 그럴 때 정말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영상하도록 그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다 5도 동안 사람을 향한 번제가 있다. 이게 5달 동안 5달이라는 이 숫자를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에서 나온 이 사탄의 세력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간 5달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고통 동안에서 그가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아까 20장 20절 21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5달 동안은 임시적인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된 기간이죠. 황충의 생애 이제 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로마 제국과 원수의 세력이 그 당시에는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를 또 시간적인 제한에 의해서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그 당시에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복과 또 그 악인들에게는 이 황충의 재난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선지자의 말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용의 사자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도냐 헬라는 그 이름은 아블론이다. 그러면 아까 지금 무조용에서 나온 이 사탄의 세력들 태움에서 나온 사탄의 세력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결국은 그 존재들의 왕이 있는데 그가 이제 아바돈이고 아볼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바돈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자체가 다 뭐냐면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그러니까 넷째 때 그 미디안 족속들이 사사기 때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막 달려들어서 와가지고 기르온 그 시절에 그랬죠. 사사 기르온 시절에 미디안 족속들이 막 사사기 6장에 보면 달려와서 그를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은 뭐냐 사탄이 이제 파괴자야. 이 이름 자체가 이 아바돈이나 헬라나 히브리나 다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느 곳을 가든지 파괴하는 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노출되고 사탄과 연합한 자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시록 17장에도 보면 자중지라는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자중지라는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 서로 이 사탄은 절대 그 자기의 이 족속들을 그냥 가만 놔두질 않아요. 사탄은 17장 18절? 18절 없어. 17절. 16절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꿀과 짐승은 음료를 부여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홀로 아주 살을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지만 사탄의 영은 결국은 망하게 하는 그 하수인들이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면 결국은 우상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는 벌거숭이가 되는 내용이 지금 큰 음녀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런 것이 17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은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악마들의 이제 임금이 이제 바로 사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장 이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또 이후에 화풀이 이르러라. 이제 다섯 번째 화가 지나갔으니까 일곱 번째가 남았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로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들을 도와주라 하며 여기서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 금제단에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온다. 금제단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제단을 얘기해요. 거기 우리는 이제 구약적 언어를 써서 제단이라고 제사드리는 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이 이수사 장로들을 또 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 나와 있는 먼저 간 이제 우리의 죽은 자들, 승리한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가서 금제단 내 뿔이라는 것은 이제 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제단에 솔로몬 제단에도 이 단에 네 뿔이 나오고 있는데 그 뿔을 잡고 요압이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압이 그것에 매달려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 뿔을 잡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여기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우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지상교회 성도들이 검은고와 향을 향은 기도라고 했죠. 그 기도가 이제 이사 장로들과 천사들에 의해서 보좌에 올라가고 이제 여기 천상교회에서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앞에서 이제 먼저 간 이미 새 하늘에 살고 새 하늘 천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언제 심원해 주겠느냐고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도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이게 이제 이 천상과 지상교회의 합쳐진 기도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5절 보면 그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아멘.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이게 지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 언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죠.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응답에 대한 결과가 언제 실행이 되느냐 오늘 보니까 13절 14절에 나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 9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 앞 금제단에 한 뿔이 나서 그 음성은 무슨 음성이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금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인데 뭐냐? 우리의 정말 세상의 악한 사탄으로부터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해 주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큰 강 유브라데라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15장 8절에도 보면 18절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이제 이 애굽강으로부터 너희 후손들에게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모든 땅을 내 이
것이다.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죠. 핵불 언약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이 이제 결국은 그 후손들 다윗과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강 유브라데 건너편은 어떤 세력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이방 세력들, 결국은 대적들의 세력들이 사는 곳이 이제 성경에서는 큰강 유브라데, 거기에 결박해 있는 네 천사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악한 사탄의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그런 세력들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이제 도와줘서 어떻게 하려고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네. 내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 전 월 1일시에 이르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내 천사가 이제 놓였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여기 9장 1절에 나오는 천사하고는 전혀 다른 천사죠. 왜냐하면 예수 어린 양의 이 키를 받아가지고 열쇠를 가져서 그 어린 양의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들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서 그들은 이제 모든 교회들이 드린 천상과 지상교회 8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그 응답에 대한 결과가 오늘 지금 9장 13절에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맡은 자들이 누구냐? 네 천사인데 이들은 어떤 존재냐? 바로 악한 이 천사들이라는 거죠. 악한 천사들, 이 악한 일을 행할 천사들. 그 천사들은 전혀 다른 천사들이죠. 그런데 마병의 수가 2만만이라는 얘기는 숫자로 보면 2만 곱하기 만이기 때문에 한 2억 정도예요. 그만큼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놓여지는 시기가 그월 그시 사람의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3분의 1을 죽인다. 그러니까 그년 그월 그시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정해진 때. 크로노스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쭉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하신 일정한 시간. 그때 때가 되면 결국은 이들을 풀어줘서 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한 자인데, 그 숫자가 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황충에 보면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 2억 정도가 문제가 아니래요. 수십억 마리가 그냥 순식간에 한 지역을 곡창지들을 쓸어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왜냐하면 굶어서 다 죽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뉴스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지역에 그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다 그냥 남미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서 다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식량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된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되죠. 그것을 이제 연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입맞지 않은 백성들을 어떻게든 그들을 유혹해서 죽음의 저 불못으로 데려가기 위한 사탄의 세력들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황충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한다고 실질적으로 생물로 생각해 버리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8,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딸들과 그 위에 말들과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 보니 불빛과 사적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산인과 복수를 음행인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지금 나온 자들이 무적인에서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죠. 무적인이 열어서 이제 나온 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보면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말탄 자들이 있고 막 갑옷을 입고 이 모든 것이 무장한 이제 메뚜기 보면 꼭 말타고 무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죠. 어찌되었든 그런 그 SF 영화 같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림원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은 뭘 생각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하나님의 심판을 했던 걸 이제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땅에서 롯과 그 아내는 이미 소금기둥이 됐고 나머지 두 딸과 같이 나와서 이제 민족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 찾아보니 불과 연기와 유황불이 이렇게 옹기종기 올라오는 것을 본 것을 표현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재앙이 이렇게 이 엄청난 재앙을 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 원래 메뚜기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사탄의 세력들,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을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리 사랑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18절 20절 보니까 로마서 1장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미 자신의 영광과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드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만물을 통해서 다 이미 알려줬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28절 봅니다. 28절 이하를 한번. 아니 저기 요한계시록이요? 아니 로마서 1장 28절 이하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의,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계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용은 거의 같죠.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 악한 사탄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우리 현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오늘날의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그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마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일을 합당한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불우와 추악, 탐욕, 시기, 악독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오늘 지금 여기 계시록 9장의 마지막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알려줘도 결코 마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타파를 했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마지막 여기도 32절에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 사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도 한번 보면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로마서 아까 1장 31절에 그들에게 남은 건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사망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살인하고 음행하는 자들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심판에 있으면서도 하려면 한번 해보라 하는 식으로 버티는 자들을 아까 여기 9장에도 계속 20절, 21절에 나오죠. 그런 자들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자기 고집대로 이제 하는데 결국은 그들에게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시리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6장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6장 하나님의 8장 5절 8장? 6장 몇 절? 6장 10절에 보면 11절에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들에게 경고를 주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보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도 자기처럼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며 같이 찬송하고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목적 때문에 이걸 지금까지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다. 왜? 우리는 한두 번 딱 해보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려버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계시록 9장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이 자체를 무슨 여기 항충이라는 곤충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렵고, 이것은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적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9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심판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저 새하늘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래서 부활된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 예수를 믿고 오늘 또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오늘 공격을 합니까? 아침부터 지금 여기 막 강이 막 들어오기 전부터까지 공격을 당했는데 너무나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한 공격을 당했는데, 그만큼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이미 그 소속된 백성으로서 천국의 이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장, 여기는 이제 다시 심판 시리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지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갔는데 다시 10장 1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땅의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하늘로 갔다가 이제 천상교회 갔다 지상교회 갔다가 또 이 새하늘 새 땅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완성된 나라를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